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만났던 참 두 분의 멋있는 노신사 두 분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한 분은 학문적인 배경이 참 뛰어났던 분입니다. 1950년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난 이후에 1962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셔서 원자력을 공부하신 분이었어요. 실제로 이분이 한국에서 영광 그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게 될 때에 처음부터 완공까지 디렉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학문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겸손하신 분. 법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착하신 분이셨어요. 그 잭슨필 아칸사에서 그 시골에서 집을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그 넓은 그 광활한 대지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수확물들을 우리 교인들과 또 지역 사람들과 늘 함께 나누시던 참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데요. 두 분이 계시던 가운데 절친이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오며 가며 그렇게 외로움을 달리시던 분이셨는데, 근데 이 두 분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꼭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참 너무 좋은 이게 표현이잖아요. 참 귀한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중년의 노신사를 만날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한 행실이나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진실입니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두 분 고집이 황소 고집이셨습니다. 고집을 꺾지를 않으세요. 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오해가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 그 보혈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성장을 했고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이단 사상이 막 들어오면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막 혼잡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일인데 어떻게 믿음 하나로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인간의 거룩한 행위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염치가 없어도 너무나도 없구나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의 얘기를 잠잠히 듣고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교회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서신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신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룩한 이 행위가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 옆집에 있는 저 나쁜 미스터 스미스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나쁜 인간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중요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세 가지 예를 성경은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 세 가지의 예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로 성경은요, 누구를 언급하냐면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셔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참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유대민족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영웅이자 신앙의 영웅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칼바를 알지 못한 채 약속의 땅을 향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민족의 시작을 알렸던 개국 공신과도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참 탁월한 인물이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아브라함은 참으로 특별한 인물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순종의 사람인데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아브라함도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내였던 이 사라를 누이로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던 참 치졸한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당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사라를 두고 첩 하가를 받아들임으로써 가족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도 여전히 죄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경건해서도 아니에요. 독자의 색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봉사하고 매주일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마다 부서사역에 참여하고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계세요. 주님, 지나온 제 인생의 발자취를 쭉 돌아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에 일해서 번 돈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주님 저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근데 여러분, 이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의심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참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을 참 잘 듣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말을 참 잘 안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혼을 내죠. 네, 혼을 막 내요. 근데도요, 혼을 내도 말귀가 안 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 야, 저 녀석은 누구 집 자식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자녀는요, 포기할 수 없는 제 자식인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첫 번째 예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로 성경은 누구를 언급을 하고 있냐면 다윗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보수를 당연히 줘야 돼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요즘 제 큰딸이 이렇게 퍼블릭스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예, 참 가슴이 아파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첫 번째 쓰라리는 실패를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퍼블릭스에서 하루에 10시간 일을 했다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140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만약 그 돈을 퍼블릭스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는요, 소송을 걸 자격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으로 불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평가가 그러다 할지라도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어지는 본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32편을 인용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나서 이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개의 큰 봉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걸 쭉 기록을 하고 올 때 그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은 이 아브라함만큼이나 정말 이스라엘에 있어서 위대한 성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여가던 사울을 긍휼히 여겼던 정말 귀한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유로 그의 생명을 취할 기회가 있었지만 생명을 취하지 않아요. 옷자락만 살짝 베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제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술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인이자 뮤지션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작품들이 시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요, 많은 죄가 있어요.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심지어 그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내죠. 이것은 우발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인생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성인이요 긍휼의 왕이었고 용서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이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로와 공덕에 익숙해요. give and take에 익숙해요. 어떤 일을 얼마나 성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요, 학생들을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쭉 구분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는 인정해주고 상도 주고, 공부를 안 하고 좀 이렇게 농땡이 치는 아이들에게는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벌도 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교실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등생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저히 자격이 없는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를 성경은요,
그 예로 성경은 무엇을 언급을 하고 있냐면 할례 의식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또 다른 예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동그랗게 자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하신 중요한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는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모두가 할례를 받는 것이 보편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할례 의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이유조차도 그가 할례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히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의롭게 되기 전에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네. 마치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는다면 침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15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15장 그리고 16장 그리고 그 다음 17장 17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던 그 시기는요 75세예요. 근데 24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예배나 침례의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고집이 세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직도 인간의 선한 행위와 거룩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고집을 오늘은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버 체프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00년도 초에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 윌버 체프먼이 D.L. 무디의 집회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윌버 체프먼이 무디를 찾아가서 한 가지 고민을 토로합니다. 무디 선생님,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체프먼을 바라보고 있던 무디가 질문을 하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체프먼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펴서 자신 앞에서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윌버 체프맨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 무디 앞에서 쭉 읽어내려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무디가 체프맨에게 묻죠. 이제는 믿으십니까? 근데 윌버 체프맨이 또다시 답변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글쎄요. 믿기는 하는데 근데 제게는 확신이 없어요. 이때 D.L. 무디가 벼락같이 화를 냅니다.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있는 것이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벼락 같은 이 무디의 목소리에 체프맨이 정신을 번쩍 차려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윌버 체프맨이요 구원의 확신을 담대하게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 결코 살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얼마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때 이분이 플레이보이 잡지와 더불어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 수차례 수도 없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차례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미 카터를 욕을 했어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은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기에 충분하고도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세상 험하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왠지 조금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영어 원문을 한글로 쭉 번역을 하던 가운데 그 의미를 좀 충분히 살려내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후렴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되었네.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어 원문 가사를 보면요 참 은혜가 돼요. 한글 가사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되는데 영문의 원문을 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모든 빛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로 인해 진홍빛과 같은 얼룩이 내 안에 남아있지만, 그런 스테인이 남아있지만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눈처럼 희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조금 보란듯이 신앙생활 잘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천국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허물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 허물조차도 넉넉히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거웠던 삶의 짐도 인생의 이런저런 고민조차도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아침 허물 많은 우리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실패와 죄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넉넉히 덮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